구약성경 아모스서 8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82면이 됩니다. 서로 일어나서 교독하도록 합시다. 아모스서 8장 10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라니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다 같이요.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17면입니다. 같이 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면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모든 연단과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자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심령 속에 더 감사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환란이 있습니다. 건강의 환란이 있고요, 또 가정적인 환란이 있고, 또 경제적인 환란이 있으며, 그 밖에도 여러 종류의 환란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아모스서 8장에서는 여러 가지 환란이 임박했으니 예고되어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참 엄청난 말씀인데요. 이에 이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아모스서 8장 8절과 9절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환난, 그리고 10절 말씀에서는 큰 슬픔이 임박했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서 가장 큰 환난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봉독했던 말씀은 양식과 물이 없는 것보다 더 큰 환난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이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데 하나님께 물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어떻게 하라고 대답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사무엘상 28장 6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울 왕을 떠났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너무나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사무엘상 28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사울은 상상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몰락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환난은 언제 사람에게 찾아올까요? 어떠한 순간에 사람에게 다가오겠습니까? 이런 환난은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뭐 했을 때요? 타락했을 때. 아모스 선지자 때 제사장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흐려지고 선지자에게서는 말씀이 거두어졌던 것입니다. 아모스서 8장 5절에 믿음이 타락한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죠? 어떠한 모습입니까?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시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타락했던 이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이들에게는 안식일과 주일을 귀찮게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주일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을까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 안식일만 지나면 그 타락한 그들의 마음속과 생각 속에는 이런 생각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입니까? 이 안식일만 지나면 장사를 실컷 할 텐데, 거짓 저울로 돈을 벌어야 될 텐데 하면서 꼼수를 거짓된 모습으로 돈을 벌 생각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하면서 정말 바르게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 거룩한 안식일 주일날이 말입니다. 돈 벌기 위한 음모를 꾸미는 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서 큰 축복의 하나는 바로 제사장에게 율법의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선지자들에게서 묵시를 듣는 것인데, 교회가 타락하면서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 바로 말씀의 기각이라는 가장 큰 환란이 찾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각을 만나면 우리는요, 어둠 속에 버려진 사람들이 되고 지도 없는 여행자가 되고 맙니다. 요즘은 차들마다 모바일폰에서 위성으로 다운받아서 내비게이션이 실시간으로 방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를 갈 때도 내비게이션 없으면 갈 수가 없지 않아요? 요즘은 길들이 너무너무나 복잡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길들이 생기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없는 운전이라는 것은 참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교통 상황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정말 말씀의 기각을 만나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의 기각을 만나면 우리는 영생에 이르기까지 버틸 힘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말씀의 기각을 만나면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으시면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이지요. 뭐가 자유케 한다고요? 진리가. 진리는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세상에서 진리를 찾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별의별 짓을 다 했지만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세상 속에서, 썩어질 세상 속에서, 욕심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는 참된 진리, 생명의 진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영생이다. 할렐루야. 바로 영생이신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진리인 줄 깨닫고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마다 진정한 전인격적인 자유함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여러분, 연휴 때마다, 휴가 때마다 들로 산으로 바다로 전 세계로, 요즘은 한국 사람들도 돈이 많아져서 전 세계로, 뭐 코로나고 뭐고도 없어요. 전 세계로 여행을 다닙니다. 왜? 쉬려고, 안식을 좀 취해보려고 다녀오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의 다녀온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무엇을 느낍니까? 대체적으로 더 피곤해져서 돌아오는 것 같아요. 더 복잡해져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쉬기는커녕 스트레스만 더 받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저만의 생각이 아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갈 때는 들떠가지고 다녀오지만 갔다 온 다음에는 오히려 고민만 충만해져 오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참된 안식이 있다,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진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 참된 진리를 전할 우리가 의무가 있는 줄로 다시금 깨달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가를 만나면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 또 말씀의 기가를 만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말씀의 기가를 만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소유하지 못하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고, 그래서 알기에 온전히 정말로 주님 주신 이 은혜, 이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조금 더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기갈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세상의 분주한 일로 그냥 가득 차게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해지기 힘들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을 통해서 창조의 질서가 자신의 삶 속에서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컨퓨징한 안타까운 삶이 연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인지 무엇이 차선인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의 기갈은 무엇은요? 말씀의 기갈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모두, 여러분과 우리 모두,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나 주의 종이나 우리 모두 이 말씀의 기갈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서 말씀을 잡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기갈을 만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철저히 해서 정말 빈틈없이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의 심령이 튼튼해지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믿음이 건전해지도록 해야 할 줄 깨닫고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언제든지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 읽으라니까 목사님 너무나 바빠요. 진짜 너무나 힘들어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밥 먹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화장실 안 갑니까? 여러분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만날 사람 다 만나지 않습니까? 할 거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냥 시간 좀 나면은 그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시간, 누구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딱 작정을 하고 뭐하고? 작정을 하고 정말 이 시간만큼은 어떠한 곳에도 간섭이 없는 하나님과 나만의 그 교제의 시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또 적용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정말 묵상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딱 떼놔서 어느 누구도 타치할 수 없는 그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될 줄로 이 시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진정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는 결단코 세상의 유혹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70길로 물러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군사의 모습이 우리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살았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아주 귀하게 칭찬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귀하게 칭찬받았기에 아주 더 강한 인상을 받는데요. 그분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바로 그분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12절 다 같이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초대교회 당시의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다시금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너그럽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옥토의 마음. 무슨 마음? 옥토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씨앗이 이 옥토의 마음, 너그러운 마음 우리 가운데 심겨지네 싹이 트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귀한 마음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요. 우리의 믿음이 타락하지 않도록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별도로 정해서 이 시간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완전히 묵상해서 말씀의 기갈이 찾아오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할렐루야! 그로 인해서 영원히 윤택함을 얻도록 하는 여러분 가족 우리 모두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았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삶 속에 절대로 말씀의 기갈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저희들의 삶 속에 말씀의 기갈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돈 버는 일을 참으로 아버지 바쁘고 세상 사람들 만나는 일도 아버지 우선적으로 하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왜 이렇게 우선적이 되지 못하는지 이 시간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에게 천국 생명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생명 다한 그 사랑이 저희들 심령 속에 날마다 감격적으로 몰려와서 아버지여 주님과 만나는 그 교제의 시간 말씀 안에서 아버지여 자유함을 누리는 아버지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만큼은 아버지 가장 우선적으로 주님과 아버지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말씀의 기갈이 저희들 정말로 임하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도우시고 역사에 주실 줄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